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권능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눌까요?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강력하게, 성령이 막 폭풍같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셔서 진짜 오순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요,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잡혀가는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요, 여러분,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막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왜? 겁나니까. 죽음이 겁나니까. 근데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요,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고함치던, 외치던 그 예루살렘 군중 속에 들어가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로 잡혀갈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는 그 완악한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가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 빼고 3,000명이, 진짜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겠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치는 군중들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고, 예수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죠. 막 성령의 막 은사를 전이시켜준다고 줄줄이 줄 세워놔놓고 막 임파테이션 한다고 막 은사를 전이시켜준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집회하는데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신의 과거에,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던 그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있다면 바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짜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폭풍같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게 폭풍 같은 소리죠. 그래서 폭풍같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폭풍같이 여러분 임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 강력한 바람 소리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폭풍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불꽃이 이렇게 여러분 올라가잖아요. 그 불꽃처럼, 여러분 그 불꽃처럼 성령이 막 강력하게 임하셨는데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신 거죠. 성령은 불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 성령의 불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은 불이 아니요 불꽃같이 임하신 거예요. 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신 겁니다. 임하죠. 불꽃같이. 그러니까 성령은 불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불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소리죠. 위험한 소리.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격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길같이 임하셨지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폭풍같이 불길같이 임하셨는데 그들의 영혼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예? 그들의 삶을 점령한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요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같이 불길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이 애절하고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악한 영의 역사는 앞에 모든 과정을 취소하고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 게 그 악한 영의 역사예요. 거기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가 맑게 씻어져서 진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한 심령에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주신 그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미혹하는 영과 악한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와 분리시키는 것,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는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영적으로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뭔가 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방언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단순히 방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언어가 변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이 변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의 사람은 말이 변한다. 그렇죠. 성령님의 사람은요, 말이 변하는 겁니다. 전에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입술에 그런 말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입술에서요 감사하는 말이 나가요. 여러분 긍휼의 말이 나가요. 위로의 말이 나가요. 참된 평강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 악한 영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막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막 옳은 소리 맞는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맞는 소리가 상대방의 막 가슴을 후벼 파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나 그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셔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우리 사람과, 여러분 우리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아니 목사님 동물들도 서로 교감하던데요. 그것은요 여러분 본능적인 육체적인 교감일 뿐입니다. 언어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교감일 뿐이에요. 여러분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는데 그 특징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동물들과 다르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게 바로 여러분 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 말로, 그 인간의 말로요 여러분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말로서. 근데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인간에게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도 다가왔지만 영적인 죽음이 다가왔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복종. 불순종으로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복종으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을 당하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딱 연합을 가지게,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가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닮은 존재, 하나님과 닮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다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도록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 말이 중요한 거.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강력한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의 애절한 사랑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따라합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우리 입술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말이잖아요. 자백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여러분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네가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라고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누구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래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동시에 두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육체의 한계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애절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단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를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 죽을 몸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는 거, 말씀하게.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방언기도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이제는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 되고, 그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되느냐? 바로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가진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 앞에 여러분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받은 원수도 떠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말이 바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의 투사가 될 가능성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예언이 되고, 그 기도가 치료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그 기도가 믿음이 되고, 그 기도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못 박히시로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 군중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악을 쓰던 그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잖아요. 예?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여러분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 너희가 회개하고,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회개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요.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게 세례잖아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요. 성령의 은사를 전이시켜 준다고 여러분 막 줄 쭉 세워놓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가면 안 돼요. 저도 목회 초반에요. 저도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막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한 짓이요. 예? 그걸 모르고 한 짓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막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자. 그래요. 우리는 다른 데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무릎을 꿇지 말고 여러분 세상 문제에다가 무릎을 꿇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이 영적인 세계를 말씀대로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를 말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한테 무슨 막 눈에 뭔가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 거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악한 사단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회개하라였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강력하게 여러분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갈망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폭풍같이 임하시옵소서. 불길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어떻게 임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고 제가 간증을 많이 드렸어요. 진짜 이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기도한 제목일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것처럼 주님 저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연약한 존재예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깡통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성령이 진짜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지정의를 지배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참 아멘하라고 지금 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죄가 떠나가고 비방과 판단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의 목소리,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은 창조자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금요 예배 타이틀에다가 제가 예수님의 현재성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인격과 성품을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지배해서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가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라면 그렇게 악한 영이 떠나가겠어요?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아 네가 살 곳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에게서 지금 나가라. 예? 그게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나갔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요. 온라인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대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 세미나를 갔다가 여러분 끝까지 있지 못하고 잠깐만 참석했습니다. 주님이 빨리 대구 내려가 보라고 그렇게 성령으로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조금 일찍 내려왔는데 제가요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우리 순종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생애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권능의 도구, 능력의 통로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은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이미 저는 제 안에서 안으로 속으로 막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막 기도가 나오는, 성령으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나가고 성령의 음성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성령님께서 폭풍같이 불길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소는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곳,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권능으로 임하여 있는 곳, 그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은 언약대로 말씀대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요, 환상과 계시나 무슨 꿈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악한 귀신이 장난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꿈 믿지 마세요. 꿈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돼. 우리는 환상, 무슨 예언 막 그런 거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는 언약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여러분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곳. 여러분 그 중간이 그거를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예? 죄가 속해지는 장소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거기에 죄가 속해지는 장소에, 거기를 다른 말로 부르면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속하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매일매일 지성소, 주님의 가장 권능의 역사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요, 성전의 문은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문은 여러분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예? 여러분 성전의 성막의 문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막의 문은 단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문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안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거기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드려졌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죄를 뜻합니다. 속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완전히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함께 따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그 번제단을 지나라는 겁니다. 번제단을 지나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것은요 자범죄. 여러분 번제단에서 원죄가 해결됐다면 세 번째 물두멍에서는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범죄를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토록 흐르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그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을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그가 세례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 안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죄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세력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얻은 구원, 영원한 구원, 죄 회개는 예수님이 내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기는, 드디어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여러분 바로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불, 거룩한 기름으로 빛나는 등불, 7가지 완전한 등불. 그게 누굽니까? 완전한 빛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요 성령의 기름으로 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타오르는 믿음의 등불이 여러분 가운데 빛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예? 말씀의 덕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충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온 백성의 죄를 사하는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에는요 1년에 단 한 번,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열려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들고 우리는 어느 때라도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무시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신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그 피를 들고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요 매일매일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쳐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죄가 있는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여러분 죄를 품고 들어가면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요 죄를 품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요 죽어서 나왔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미혹하는 영에게 이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거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대폭발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미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저를 통해 이렇게 또 반복하게 하시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폭풍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길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한 번에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몸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막 계속 땀이 흐르고 그렇습니다. 좀 감기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성령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어저께도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설교하겠나? 근데 또 새벽에 딱 나오면 또 목소리가 또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고 저의 목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제가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이죠.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제가 강단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 개도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제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한 개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또 제가 뭐 말실수를 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또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또 말씀은 또 그대로 또 다 잘 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성령님을 더 온전히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 성령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와 성령의 큰 권능을 맛보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더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남은 생에 성령이 폭풍같이 임하시고 불길같이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고 예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현재성을 나타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성시대잖아. 영성시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강력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현재성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높은 연봉을 받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 누군가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예수의 피의 생명의 은혜를 만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똑같이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짜 그 인생이 변화되어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만큼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사형리 복음전도지 보내는데, 여러분 함께 마음의 감동이 오시는 분은 함께 동참하자고 했더니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의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형리 복음전도지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거는 예물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을 예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물이지만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피가 섞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물, 진짜 땀과 피와 눈물이 섞여 있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예물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